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율법이 그 교회를 덮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우리는 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두 번째는 은혜 아래로 인도함 받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다라고 나눴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사셨습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우리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내가 육체의 열매 가운데, 육체의 욕심 가운데 살았다라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겠죠. 사모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으며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에서 성령으로 사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실천할 때 성령으로 행하며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은 바로 잡아주는 삶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죄를 저질러서 그 죄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범죄한 일이라고 하면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을 고수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말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지적하고 정죄하고, 또 내가 또 신앙생활 좀 해봤다고 또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고, 그리고 자신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성도야.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그 죄를 범한 잘못한 사람, 그 사람과 구별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것이 보통 교회 안에서 죄를 짓거나 잘못된 어떤 그런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성도가 온유한 마음으로 범죄한 일이 드러난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바로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정말 신령한 성도일까요? 예를 들어서 직분자이거나 이 교회에 오래 출석했거나 내가 또 기도의 능력이 있고 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 성도가 정말 신령한 성도일까? 신령한 성도는 오직 하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 성도가 바로 신령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신실한지 신실하지 않은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그 신령한 성도는요, 온유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따뜻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죄를 지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성도를요, 믿음 안에서 그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잘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 보통 죄를 지적할 때는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죄를 지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 지적이 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유한 마음이 있는 그 신실한 성도들에게만 이 바로잡아주는 일을 오늘 감당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못된 일과 또 죄 지은 성도를 도와주려고 할 때 우리는 공동체에게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용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같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공동체요, 참된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령한 성도는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를 바로잡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령한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내가 긴장하지 않으면 나도 죄인이 될 수 있고 나도 잘못을 저지르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다시 시작하며 영적 긴장감을 여러분 늘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나의 삶 가운데 비긴 어게인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은요, 신령한 성도로서 연약한 성도를 온유한 마음으로 잡아주고 또 나 자신도 올바르게 잡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첫 번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서로 짐을 나누는 삶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는 삶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짐을 서로 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1절에서 나눴던 것처럼 성도가 죄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 거짓 가르침에 빠졌을 때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힘겹게 지고 가는 그 삶의 무게를 나누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요, 이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다 지고 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그 짐이 더 무거워지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비로소 늦게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들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겁고 힘들면 그때그때 나누셔서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나누시고 성도들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도 요청도 하십시오.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이 기도 요청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까 봐 그게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보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무게가, 그 짐이 더 무거워서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무거운 짐을 나누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저와 성도들이 지고 가야 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짐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누가 내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죽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도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옆에 있는 성도도 같이 사랑해 주세요. 보통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나의 짐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봤을 때 게으른 자도 있고, 마음이 약한 자도 있고, 고집이 센 사람도 있고, 참 눈치 없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타이르고 격려하며 붙들어주면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짐을 우리는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인류의 모든 짐을 지고 가셨는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차별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다른 성도의 짐을 나누고 싶다면요,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가 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짐을 서로 나눌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만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지금 착각에 빠져있는 그 교만한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진 성도는요, 남의 짐을 덜려고 하지만 남의 짐을 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짐을 더해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없으면서 내가 그 사람의 짐을 더는 척하고 오히려 그 짐을 더는 척하면서 자기의 이름만 높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짐을 나누어 주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교만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겸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짐을 지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짐을 지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짐을 나누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은 자기의 짐을 지는 삶입니다. 5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했는데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짐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짐이라는 동일한 이 언어를 사용했지만 헬라어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그 짐의 뜻을 보게 되면 동물에 의해서 운반되는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질 수 없는 무거운 짐, 정신적인 그런 무게감이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5절의 짐은요, 한 번에 처리되거나 내가 쉽게 운반할 수 있는 그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여행용 캐리어, 여러분 여행 가실 때 여러분들 여행용 캐리어 들고 내가 다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 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행용 캐리어는요, 내가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5절에서 말하는 짐은 2절에서 말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는,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책에서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역경과 기회와 약점과 재능을 주셨다는 뜻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짐을 진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저마다 자기의 일이 있고 자기의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살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일을 살필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행동하는 성도는요, 자기의 일을 살펴볼 때에 자기의 짐을 묵묵히 지고 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이 설교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씀 준비에 힘을 써야죠. 오늘 이 설교가 죽이 됐다라고 해서 나 이번 주에 설교 준비 못하겠어, 나랑은 안 맞나 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 대신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그 짐은 제가 올바로 지고 있지 못한 그런 행위이죠.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부탁을 하면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짐이구나, 감사함으로 그 짐을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뭔가 잘 우리가 살피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요, 그 안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자기의 짐을 지다 보면요, 내가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감당하다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막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자랑할 때 누구에게 자랑해야겠습니까? 나에게 자랑을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내 안에서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은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잘했다고 동네방네 소문내지 마시고 혼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머나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누가 알아봐 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짐을 지다가 늘 문제가 뭐냐면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나의 짐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지고 있는 짐은 이만큼이니까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저런 거 할 수 있어서 좋겠다, 저 사람은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좋겠다, 부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와 옆에 있는 성도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른 성도와 같은 모습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내 짐이 무겁다고 덜어달라고 고통과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각자 져야 할 짐이 있으면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짐은 누가 진다고요?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짐 잘 가지고 왔느냐? 그 짐 무겁다고, 내가 가진 짐이 무겁다고 옆 사람 나눠줬는데 아이고 주님 앞에 드릴 짐이 이것밖에 없네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가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제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실천 사항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서머나 성도들에게 다음 세 가지를 권면해 주셨죠. 첫 번째는 죄와 잘못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올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라. 두 번째는 짐을 나눠주면서 사랑을 행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짐 자랑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져가는 성도들이 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잘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신다라면 저는 우리 서머나교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이 실천 사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